디도서를 읽다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증언하는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도 동일하게 바울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료요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디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누구에게 부탁할까? 이것을 온전히 그대로 잘 전할 사람,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큰 돈이 있는데 이걸 전할 사람, 그래서 이 돈을 옮겼던 사람이 디도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와 함께 전도하던 중에 지중해였던 이렇게 지금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밤모섬이 유럽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한참 내려가면 그게 그레데 섬이고요. 이 그레데 섬에서 또 한참 가면은 이탈리아 앞쪽에 있는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갈 때도 그레데 섬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레데 섬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던 섬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세워졌던 곳인데 그 그레데 섬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워졌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규모가 갖춰져 있지 않고 조직되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양육되어지는 가운데 할례를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했던 갈라디아서도 동일하잖아요. 이 유대주의자였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켜야 지금도 그런 파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자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사도들이 주었던 십자가 복음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디도서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받고 교회로 형성되었던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까지도 이런 비진리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도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1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씀 전하는 장로도 있고 치리하는 장로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장로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서에서 나도 장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짓된 비진리 복음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나이가 들었던 들지 않았던 젊던 나이가 있던 남녀할 것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마지막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오늘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두었었어요. 그리고 남겨두고 이 성도들을 양육하겠는데 우리가 디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겨울은 니고볼리 지역에서 있으려고 하는데 너가 가능하면 그때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레데 섬이고 이 니고볼리는 알바니아 쪽입니다. 알바니아 쪽. 마케도니아 밑에 고린도 위쪽 데살로니가 옆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은 우리가 갔던 그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알바니아 지역.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으로 너가 그들을 장로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세우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거짓된 비진리 변질된 복음을 물리치고 바로 교회를 세운 후에 빨리 그곳으로 와서 나와 만나서 또 사역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또 직분자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일 텐데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레데 섬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늘 하나님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막는 자요, 그르치는 자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증거하는데 실제는 되지 않는, 전혀 삶과 말씀이 다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하라 말하며 지도자는 이런 자를 세워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 한국교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가정을 잘 돌보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즉 음란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자녀가 없는 자,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고집이 세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분을 내고, 누가 조금 지적하고 건의하면 그냥 분을 내고 이러지도 않아야 하고, 술을 먹지 않아야 하며 폭력이 없어야 하며, 예, 목회자들 가운데도 폭력이 있다 소리를 간혹 듣게 됩니다. 폭력이 없어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믿음 재정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 보셨을 때 양심적으로 재정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된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서보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지도자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전체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또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각각 집에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어떤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이죠. 깨끗한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릇이도 보일러만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비방하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연장자나 젊은 자 동일하게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고 빨리 내가 알바니아, 지금 유럽 쪽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같이 겨울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더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디도서 1장이당 3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먼저는 그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즉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먼저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원래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고,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모를 때는 원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자요, 여러 가지 정욕에 사로잡혔던 자요, 행락,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종로로 됐던 자요, 악독도 있었고 질투를 끊임없이 일삼았던 자요, 가증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피차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래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 줄 아느냐고, 그 소망을 또 세 가지로 말씀해 두시는데,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상속자가 되는 소망, 아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 상속자 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책망하며 권면해서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사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8절도 이 말이 신실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거짓된 진리, 거짓된 복음에 결코 속지 말고 그렇게 온동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에도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열매 맺게 준비된 자로 언제나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디도야, 이렇게 그레데 교회를 그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 어떤 절망으로도 결코 삼켜지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평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절망으로도 결코 삼켜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예, 그냥 제가 사전을 찾아보려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그냥 절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묵상 되더군요. 그 어떠한 절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되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병들어 죽고 사고가 나고 물질이 좀 없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정말 절대적인 절망이 있다면 그건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모든 상황에서 절망의 끝이에요. 그분은 그냥 소망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때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아멘.
절망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절망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절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 당해보니까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거든요.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증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 절망의 끝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절망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우겨싸움을 당하면요, 난 뭐 자살을 생각하든가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쌓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병들어가고 낡아지고 다 썩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이고 영원한 영광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는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 그림자와 같은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한다면, 질병으로, 사고로, 가족의 수많은 일들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절망을 경험한다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아멘. 정말 절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아직도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한다면, 정말 끔찍하게 절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절망, 소망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의 증인들 가운데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금방 쉽게 떠오를 거예요.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1장, 2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임합니다. 욥이 아무리 그런 고난이 임해도, 욥의 100분의 1만 나에게 임해도 내가 최고 고난이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대단한 고난이에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자녀들 10명이, 아들, 딸 이렇게 10명이 집에서 잔치 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는 가운데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그냥 순식간에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내는 떠나갑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피부왕 같은,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경험하면서 제 가운데 마지막에 앉아있게 됩니다. 다 떠나가고.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차마 하나님을 막 원망을 대놓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다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태중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차라리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생일을 막 저주해요. 3장에 보면.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친구들의 일정에 보면 와서 자꾸 위로한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찔러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꼭 두 마디 해요. 성경 보면 장수가 그래요. 장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거든요. 너희들이 내 사정을 알아? 너희들이 나같이 미더를 봤어? 너희들이 하나님은 나만큼 알아? 너희들 제발 멈추라고. 그런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막 끝까지 막 하는데, 꼭 그들이 한 장 말하면 욥은 꼭 2장 말해요. 한마디면 2마디씩 계속 합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나이가 좀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후. 그 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욥 너도 아니야. 너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세 친구를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때 이 엘리후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하게 복음이니까. 증인이 복음을 가진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 명의 친구가 말할 때는 계속해서 논쟁하더니 이 엘리후가 복음을 말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넷이서. 기가 팍 죽어서 있는데 38장 41장에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오늘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라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말을 다 해도 내가 지혜자야. 동물을 그 다음에 파도가 칠 때 넘지 않겠던 기경을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제 그때는 아예 그냥 숨소리도 안 나는 것처럼 침묵합니다. 세 친구와 함께.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때 회개하고 그 친구들과 화해하고 제사드리고 다시 주께 온전히 나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어디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욥기서 말씀이에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편집하는데 꼭 들어와서 다 들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밖에 계시네. 들으라고 해요. 사모님 밖에 있지만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금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즉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선을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자기 주변의 모든 화려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은 불과 같고 모든 인생은 불의 꽃과 같은 것과 같이, 결국 불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끝도록 구하는 거, 일생을 구하는 거, 생명을 다해서 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고 그것을 원했더라면, 그것이 나의 의뢰하는 것이야,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그랬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어떤 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재판 말이에요.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소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재산 없어지고 자녀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안에는 자기를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마지막에 결국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얻은 결론이 무엇이에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동일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말씀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그 네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찬양도 부르고 참 잘하죠. 아삽도 고라 후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 또 대적해서 어려움을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날아가는 그 제비를 보면서 그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출교 당했을 때 우리도 저곳에 가서 제사 드렸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회복되긴 하지만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아픔이 많아요. 고라 자손이.
시편 40편 5절, 시편 40편 11절,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권 끝날 땐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딱 1권이 끝나고요. 2권도 막 시작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딱 끝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5권의 마지막 장이 150장입니다. 그 150장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후롱고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이에요. 이와 같이 이 고라자손도 주님 앞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탄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똑같이 계속 말하고 한 번 도장을 찍고 또 주께 기도하고 한 번 도장을 찍고 또 찬양하고 한 번 또 도장을 찍는데 똑같이 그렇게 3번을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난망하며 왜 불안함하는고 왜 낙심하느니가.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이 쓴 시 가운데 40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도 여호와가 찾아지지 않고 자꾸만 내가 주님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여전히.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아 튼튼하고 견고하며 희장 안에 들어가는, 희장 안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 십자가 복음을 붙든 자, 바로 그가인데요. 영혼의 닷 같아서 그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누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심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71%가 초등학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중고등부가 짓는 죄는 요즘에 그 게임 같은 것들을 가상에서 하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아주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으로 지었던 죄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을 지금 범하기도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범한대요. 폭력을 많이 하고요. 뚜렷한 이유 없이 학생들을 괴롭힌대요. 여러분의 자녀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할 주님 보호하심 있으면 좋잖아요. 타락한 전사인 사단이 죄를 세상에 끌고 왔잖아요. 그 후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말 사실은 악하고 더욱 엄난한 시대입니다. 점점 흉포해지고요. 더욱 흉악해지더라고요. 죄의 양상이 그래요. 동남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선교사님이 진단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합니다. 어떤 나라는 GNP가 900불, 뭐 상상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900원 줬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GNP가 좀 이렇게 해서 가니까 좀 문제되지만 쉽게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는데 900원 받아가지고 어떡할래요? 야구르트 하나 사 먹고 뭐 초코파이 살 수 있나요? 그 돈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순수하게 전한 그대로 받았답니다. 정말 그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몽골만 가도요,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옷이 현란해지고요.
좀 독특하더라고, 그분들. 내가 말은 하지 않는데요. 똑같이 입었어요. 획일적으로요. 그걸 뭐라고 하죠? 꼭 끼는 그 옷을 뭐라고 합니까? 거의 97%는 그렇게 입었잖아요, 옷을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다 그렇지 않는데, 유치부부터 아줌마들까지 그냥 거의 97%는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좀 독특하다. 문화가 들어오고요. 문물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부패해진대요. 그래서 복음도 자꾸 희석되어지고,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일조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도 일조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변질되는데, 하루속에 더욱 그래서 급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줘도 그대로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좀 좋아지면 사람들이 자꾸만 어때요? 복음에서 이렇게 밀려나면서 자꾸 세상하고 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잖아요. 혼자 살면서 동영상 그거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자기 옛날에 절기를 지킨다는 여자분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칼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나게 했다고 하듯이 피를 보기까지 노력해서도 쉽지 않는 거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떨어지는 갈매기가 물고 다 떨어뜨리는 생선 정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지금은 더욱 믿음으로 서야 되는 시대인 것이지, 주님이 지금 시대니까 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소망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경영해야 되겠죠.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제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봐도 경우에 따라서 고한데,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기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줘서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부모죠. 누구예요? 부모지. 부모죠. 부모. 누구를 탓해요? 부모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녀가 여기 앉아 있어서 부끄러워요. 나도 바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뒤통수가 뜨겁더라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전해야죠. 나 하나 그렇다고 안전할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떤 소망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소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동일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망돼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나오지만 말씀을 그날 읽어야 될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학교 가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실력을 쌓아지면 그걸로 죄 짓는 일에 더 발빠를 텐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 경외.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그게 하세요. 동의하잖아요, 우리요. 교회에서 이상한 비전을 이야기해서 학생들을 다 망가뜨려 놨지만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학교를 열을 안 갈지라도 말씀 앞에 열을 서 있다면 귀한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학교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하면요,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세상 지식은 더해질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더해질 뿐이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기록해 주더라고요.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뭐 강도 도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자의 소망은 마지막에 뭐예요?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원이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커튼이 벗겨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만나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날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커튼이 정말 딱 거쳐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 앞에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고요. 아멘입니다. 영원한 두 나라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인지 아니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인지 딱 두 곳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소망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양육해서 함께 그날까지 섰다면 그것은 멸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두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 그것이 멸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복음을 지금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절망도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잡고 죽음의 커튼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